안녕하십니까.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통독 성경 90일에서 96일, 사무엘상 8장에서 21장, 그리고 시편의 59편, 34편을 매일 통독하시면서 5가지 포인트를 공부하셨습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그 내용들을 전체를 묶어 조금 더 깊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손에 들고 읽을 수 있도록 지난 한 주 동안 기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놀라운 내용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부합되며 꿈꾸는 인생이 되어야 될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사무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무엘 이야기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첫째,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마감했다. 이 역할을 한 거죠. 사사 시대가 하루 이틀 지속된 게 아니옵시다. 35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사사 시대를 마감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지파 갈등이 상존했다는 겁니다. 12지파가 서로 상호 협업하기보다는 이 갈등, 대립 구조를 지속해 왔는데 그 부부를 종료시켰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심장한 역할을 해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사무엘은 큰 흐름에서 본다면 그는 제사장 나라 통치에 대해서 가장 효율을 높이는 시기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사 시대를 종료시켰다는 이야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시간대를 사는 동안은 그가 책임지는 그 자세로 말미암아 사사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진행되었다. 사사 시대와 다른 시대는 무슨 말인가? 그 말은 사무엘이 자신의 캐릭터를 살려서 자신만의 칼라로 시대를 이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주셨던 제사장 나라의 원래적 모습,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계획된 모습, 그 모습들이 현실로 실행될 수 있도록 헌신함으로 그 시대를 존속시켰다. 이게 이제 사무엘의 두 번째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그의 삶의 마감 무렵에 왕정 시대를 여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크게 일반적으로 사무엘을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큰 흐름 가운데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사무엘의 신앙, 사무엘이란 한 사람이 어떤 신앙적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를 한 5가지 정도로 꼽아 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사무엘은 이상하다 해서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아니, 엘리의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라고 엘리가 이제 조언을 해 주죠. 네. 결론적으로 엘리의 그 판단은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렸을 때 불러서 그에게 어린아이가 듣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이제 그에게 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전달시켰다는 거죠. 이게 사무엘 인생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렸을 적 신앙 체험 이야기다.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가 어린 날에 신앙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그의 어머니와 그의 선생 엘리의 도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의 특징은 책임을 묻지 않는 시기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어리다는 이유로 또 성숙해서 청년의 시기를 준비해서 책임질 나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놓고 어린 시절을 보내는 그 동안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여타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독특한 신앙적 체험을 어린 시절에 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를 비롯해서 아버지, 즉 부모가 도왔고 그리고 엘리 선생이 도왔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사무엘은 그의 인생에 들어가 보면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가 잘 묶인 샘플 이야기다.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서 어린 디모데의 어릴 적 어머니와 외할머니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한 사무엘의 신앙적 포인트 중에 첫 번째 포인트다.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어린 시절로만 보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나 그리고 엘리 이들이 힘을 합해서 어린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그냥 평범한 어린 시절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 시절로 보내겠다라는 면에서 사무엘의 신앙적 첫 번째 모습으로 꼽힐 수 있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신앙적 모습의 두 번째 포인트는 미스바에서의 사건입니다. 일컬어 이제 미스바 세대의 탄생 사건이잖아요. 이 말은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의 관계, 즉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가 한번 정돈되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힘들여 농사 지어놓으면 추수 때 가서 빼앗아 가면 되는. 참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아주 물론 빌미는 이스라엘이 제공했습니다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아주 나쁜 나라였죠. 그런데 그런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사무엘이 정리를 하는데 이때 보면 일단 사무엘이 12지파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자기 동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성과를 냈다는 거죠. 어디로 모인다. 이 말은 일단은 뜻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모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올시다.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게끔 일단 끌어냈습니다. 이제 이들의 이 모임이
향후 미래에 어떤 사건으로 발전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집중되는데요. 이들이 모이자 블레셋에서 사무엘 중심으로 미스바에 이들이 모여 있는 것은 결국은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우위, 즉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탈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의도라는 걸 블레셋은 명쾌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임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자, 그 말은 이제 본격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은 같이 모인 미스바 세대의 자기 동족들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빨리 흩어서 도망하는 거죠. 이것도 살리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는 신앙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미래를 열겠다라고 신앙적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흩어지려고 하는 자기 동족들에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기다려보자.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 자, 이 말은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철저한 신앙적 자세인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총력전을 다해서 공격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도망가는 그 사건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키는. 이제 이 말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나 세대를 모세가 탄생시키는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세대의 탄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갑자기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라 사무엘은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바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성경 기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무엘의 신앙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미스바 세대 탄생 사건과 사무엘의 신앙, 그리고 이 사무엘의 신앙이 이제 그 미스바 세대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신앙으로 전이됐다라는 것, 이걸 이제 크게 한번 정리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의 신앙을 꼽아보라면 이후 이제 사무엘이 사역을 마치고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자, 이 기름 붓는다라는 말은 큰 흐름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모세 오경의 기록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는 왕의 자리가 아닌 선지자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나요? 대제사장직을 출범시킴으로 하나님의 통치 그늘 아래 그들이 안위하게 설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지금 400여 년째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쨌든 백성의 요구라는 절차적 관계의 단계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사무엘은 관유라 그러죠. Sacred Anointing Oil. 근데 이 거룩한 기름을 이제 사울의 머리에 붓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또 하나의 공직자로 왕을 세우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근본적으로 폐기시키고 왕정을 출범시켰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니올시다. 제사장 나라라는 하나님의 큰 통치
그림 속에서, 구도 속에서 왕이라는 공직자를 또 하나 출범시켰다. 이게 기름 부음이다. 이게 백성이 그냥 일방적으로 뽑아서 세운 왕과는 다르다. 아니면 자신이 한번 민족을 이끌어 보겠다고 깃발을 내걸고 왕이 된 자칭 왕과는 다르다라는 면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무엘, 그는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은 왕정의 출범. 이건 사무엘이 우겨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큰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기름 부은 겁니다. 물론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 컸지 않냐, 뭐 등등의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무엘 입장에서는 순종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장 나라의 또 하나의 공직자로서의 기능으로서의 왕에 충실하기보다는 제사장 나라 통치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왕의 자리, 이걸 일컬어 이제 선 넘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즘 이제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중요한 게 선 넘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 시대, 기차 시대, 비행기 시대, 선박 시대, 자, 이 운송 수단들이 그렇게 빠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 선 넘지 않기 때문이죠. 언뜻 보면 하늘에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비행기 길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 비행기 길이 충돌하면 선 넘으면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 넘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선 넘지 말아야 될 게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 통치 시스템. 그 시스템에 이제 사울이 비록 표면적으로 칭호는 king, 왕이지만, 그러나 그의 역할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왕은 그의 한계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왕이 되면 주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눈 감습니다. 못 본 척하죠. 그리고 여타한 이유들을 대면서 핑계대고 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무를 맡기는 거죠.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자,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게 바로 기름 부음 사건과 제사 사건을 병행시켜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이요, 진짜 독재자가 됐다는 거. 권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독재자 노릇해도요, 그건 돈키호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권력이 가진 사람이 독재자가 되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런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고, 그 무서운 사울 왕 앞에 사무엘까지도 두려워 떨어요. 사무엘의 특징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는 참 굉장히 신중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꼽히잖아요.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니까. 그만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조심스럽게 하는 걸 배운 거죠. 하나님께 들은 말을 엘리에게 전할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땠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가 이새의 집에 가서 누군가에게 기름 붓는 사건을 발생시키면 아마 사울 왕이 저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이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말이 사실이야. 그렇다면 기름불을 들고 가지 말고 기름불은 감추고 양을 한 마리 들고 가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해서 초청해서 기름을 이렇게 이제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 모든 상황들 이야기가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문제는 사무엘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순종한 거죠. 여기서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네 번째 신앙적 모습으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의 신앙적 모습. 그의 모습은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즉 다윗에게 기름 붓기 이전 이야기입니다만,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대중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연설했던 그 연설, 그 내용들을 그의 이제 신앙적 고백이다라고 총체적으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그의 신앙적 고백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그가 지난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헌신했던, 일컬어 이제 자신이 대행, 즉 하나님의 통치 대행하면서 나귀 한 마리를 누군가에게 뇌물로 받지 않았다. 이제 이 말은 이제 그가 모세처럼 이제 통치 대행자, 왕 대행자죠, 왕 대행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 선지자로서의 사명이니까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또 다윗에게 미리 기름을 부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하면 맨 마지막으로 크게 그의 신앙적 모습을 정리하면 모세와 비슷한 역할을 감당한. 모세는 왕이 아니올시다. 대제사장도 아니올시다. 그렇다고 뭐 다른 무슨 뭐 그냥 선지자 하나로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의 삶의 사역의 본격적 시작에서 사역을 끝날 때까지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그는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 왕,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사무엘도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크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이후에 이제 이 이야기는 이사야의 메시아 사상으로 큰 그림으로 이어져 가고 결국은 이제 사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패턴과 내용으로 큰 그림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신앙적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기만의 영역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하나를 정해서 그 영역을 선을 넘지 않고 충실하게 충성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제한된 영역을 부름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역에 충실해야 되는 자세는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 넘지 않고 오히려 많은 그 선들의 그 조건들을 연동시켜 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쓰임받는 이런 멋진 모습, 참 어려운 신앙인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후에 보면 사울은 잘 이어가지 못했지만 나름 다윗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 후배들에게 그런 신앙의 길을 여는 데 도움을 줬다라는 측면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